좋은 증상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앞에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야기,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 그리고 재림 주님을 맞이할 성도의 자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앞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는 준비성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삶에서 성실성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가운데 달란트 비유이죠. 특히 이 달란트 비유 중에 특별히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끄집어내어서 주인에게 내놓았을 때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되리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 종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잠시 한번 돌아볼까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심으로 돌아가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 하였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통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네, 여기까지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매우 무섭고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끄집어내서 주인에게 주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손해 본 것도 아닙니다. 본전 그대로 가지고 드렸는데 심한 책망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그렇게 행동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잘못된 비교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른 종에는 5달란트를 주었고요. 또 다른 종에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겨우 1달란트를 맡겼다는 이 사실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기분이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었죠. 주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게 되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능이란 게 무엇입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즉 주인이 보았을 때에 이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의 양을 바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3명을 보았을 때에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의 양대로, 맡겨진 달란트의 양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여서 재능대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고 한다면 아마도 5달란트를 다 그대로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인은 그 종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릇에 맞게 맡겨준 사실입니다. 따라서 1달란트 받은 종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익을 남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태도이죠. 남과 비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각각의 맡은 사역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 여러분들의 재능대로 우리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역은 남들 눈에 잘 띄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역은 남들 눈에 띄지 아니하는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역과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이에요. 비교를 시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게 내게 가장 좋은 길이겠지요 하며 아멘 하며 순종의 길을 가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적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됩니다. 그 1달란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이익을 남기면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속에 어떠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불평과 불명하는 마음이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도 다 다르죠. 어떤 작고 작은 예배당에 성도 수가 많이 모이지 아니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가 늘 언제나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회가 과연 되겠습니까? 비교하면은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면 불평이 나오고요. 나오는 그 불평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되는 일도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결국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그 일을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칭찬을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더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1달란트를 그에게 맡겼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도 앞길이 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스스로가 차버리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과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과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사업하기, 장사하기 어렵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돈을 번다. 들어보셨죠? 또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 시드머니, 곧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창업하는데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본을 얘기해요. 자금을 얘기해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쉬운 거예요. 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이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여건 속에서, 그런 어려운 속에서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남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인이 어땠을까요? 오히려 주인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보다 네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네가 이렇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더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그 결과가 더 귀한 법이시죠.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귀중한 기회를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포기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은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 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은 쉽게 말하면 악질 주인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주인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 판단하고 있으니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하겠어라고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부족함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자금이 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위대한 굴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반드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명의 위대한 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위인전이라기보다는 그 위인들이 사실 굴욕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아주 정말 인간으로서 굴욕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며 나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달러 다 보셨습니다만 100달러짜리 기억하십니까? 100달러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아동부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진유라, 5만 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어? 인물이 누구야? 아직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는가 봐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100달러짜리. 미국의 100달러짜리 그림에는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미국의 화폐 중에 가장 큰 지폐에 이 100달러의 인물이 그려져 있을까? 자, 이제 돈 내려주세요. 자, 이 사람은요 1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인쇄 기술자였고 정치가였고 또 피레침 아시죠?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었고요. 또 근대 기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은 그 출발이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망하게 돼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강도를 만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기대할 분 그 아버지가 없으니 얼마나 그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그는 이복형이 운영하고 있는 인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쇄소에 들어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구박을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한순간에는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때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 지금 이 순간이 기회다라고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금을 모아서 자기만의 인쇄소를 차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곧 이제 첫 스타트가 됩니다. 인쇄소가 잘 됐어요. 자금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모아지니 이제는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고요. 정치가로서 또 철학가로서 발명가로서 학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자, 그가 왜 이 100달러짜리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미국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에서 외교관으로서 프랑스의 그 외교를 잘 이끌어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100달러짜리에 이제 인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굴욕 같은 상황을 참고 견디어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1달란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조건이라고 해서 그 기회를 쉽게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인물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뚝도요, 바늘 같은 구멍 하나가 있으면 그 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작은 기회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 그저 이 1달란트쯤이야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죠. 그 결과 땅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 어쨌든 손해보지만 않으면 돼.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시면 다시 돌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곁으로 보기에는 적당히 무난하게 손해 없이 처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인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종의 자세도 아니었고 사실 우리로 비추어 보면은 성도의 자세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곳에는 발전이 없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귀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오이코스 데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의 오이코스 데이를 준비하는 준비팀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백하신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못해서 많이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니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최선의 노력을, 우리의 땀병을 보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적당히 하면 결과는 뻔하게 되는 것이죠. 적당히라는 이 자세로 임한다면 결과는 분명히 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그 결과를 얻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바쁜 삶 때문에 많이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쁘고 피곤한 몸이지만 나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 기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셔야겠지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최근에 50대, 60대의 우리 남성분들 사이에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버킷리스트가 뭐냐? 바로 프로필 사진, 이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 거라고 합니다. 이 바디 프로필이 뭐냐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온 그 근육을 살리고 죽었던 근육 살리고 살쪘던 살을 다 없애고 지방을 없애고 하면서 멋진 몸매를 만들어가지고 극대화시킨 나의 몸을 기록으로 남겨야지 하는 게 바디 프로필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중에 혹시 시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우리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지금 천안에서 요양원 원장으로 계셔요. 근데 최근에 SNS에 그분의 사진이 딱 올라왔는데 저보다 한 2살 많으시는데요. 멋진 몸매를 찍은 이 바디 프로필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보면서 우와 그랬습니다. 진짜 첫 마디가 우와. 야, 이 몸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먹고 싶은 거 참고 얼마나 정말 그렇게 절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야, 이분이 제가 보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고달픈 시간이었을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사진을 찍는 그날, 그 순간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보답받는 것처럼 아마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최선의 모습을 다했다고 한다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최선의 노력이 없었기에 칭찬받는 시간도 보상받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 하지 맙시다. 그저 최선을 다하며 달려갑시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맡은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최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그 즐거움, 주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그대로 동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교 의식 때문에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입니다. 내게 주신 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또 사모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주신 그 모습, 그 이상의 것도 또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회는요 한 번뿐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하나님 나라 와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기회가 또 올 것이다라고 착각하는데요, 기회는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주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작고 작게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작고 작은 기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맡겨진 일에 대해서 힘써 달려갑시다. 그저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 작고 부끄러운 일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이고 큰 사역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때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아멘.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